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올리고자 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송가 1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46번 기도받습니다.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 내용입니다. 교동문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신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모두 신나시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이발과 궤도를 올리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심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 위에 그를 세우며 영원히 아니하게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걷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들에게 마시게 하니 들나기도 흘러나가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찢어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0장 찬송하신 후에 구정신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오늘 이 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오늘 이 시에 주가 엄청 놀라시고 아침이 주가 엄청 돌보시고 아침이 보이시네. 때때로 괴로움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눈가중에 지키시고 영원히 항상 돌보시고 아침이 보이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아침이 보이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아침이 오늘이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아침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이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아침이 주가 항상 돌보시고 아침이 보이시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세운 날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로 예배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 교회에 나와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 들어가 자기의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통회와 자복의 심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만이 답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임을 고백하며 사랑 많으신 아버지께 구하오니 여기 모인 모든 무리에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내 안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힘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께도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흘러갈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있으신 분들은 16일자 보시면 됩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로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치료자 예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정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땅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이 가장 건강한 상태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은 바라보면 될 겁니다. 그럴 때에 과연 예수님의 그 역할과 우리 성도들의 역할은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야 할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은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건강하면 참 좋은 모습이죠. 건강하지 못할 때 우리들은 많은 고통들을 당합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도 건강함이 부족해서 다가오는 그러한 아픔들, 또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의 그러한 건강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걱정을 하고 우울에 빠지고 또는 심약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작년인가 다니엘 기도회 때에 한 집사님, 무속인 출신의 여자 집사님의 간증이 기억이 나요. 대부분의 무속인들은 그 신을 받기 전에는 참 그 고통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이 그렇게 아프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를 가도 아무런 병명이 나타나지를 않는데 결국은 귀신들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 귀신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조용해진다는 것이죠. 조용해진다는 것. 참 그 조용해진다라는 귀신을 받음으로 신을 받음으로 인해서 조용해진다라는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병에 질병에 들인 상황이 되어집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 귀신이 들어가서 어떤 그 무속인을 숙주 상태로 삼아서 그곳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 무속인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악령의 그 기운에
빠져들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봤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는 반대적인 그 일들을 하게 될까. 제가 어제는 또 그 무슨 세계사 요즘에 뭐 TV에서 많이 해주는데 그 아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교수님이 설명하는 것을 딱 들었어요. 그 아편 전쟁이라는 것이 1700년 후반기부터 이미 영국의 그 식민지화를 노리는 그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를 통해서 무역을 하면서 교묘하게 그 뒤에서는 영국의 그 총칼을 들이대면서 또 거기에는 또 십자가까지 같이 들어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인도를 점령하고 이제는 중국을 점령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중국의 도자기와 차에 대해서 그렇게 영국 사람들은 좋아했답니다. 중국의 도자기와 차 그러면 아주 그냥 껌뻑 죽을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많이 수입을 해오는데 그 대신에 갚아야 될 것이 은인데 은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무역 적자가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 것이 아편을 만들어서 그것을 은 대신에 갖다 팔아서 은을 사서 주는 이런 못된 장난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 욕심이 시작되어진 그 부분들이 그 청나라라는 엄청난 나라, 지금은 인구 13억인가 그러죠. 전 세계 인구의 반 정도의 그 거대한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편이 저 아래 처음에는 호주의 파푸아뉴기니라는 그 인도네시아 그 섬나라에서 이게 재배가 되어져서 거기서부터 가지고 오다가 너무 거리가 멀으니까 인도에서 이제 재배를 해가지고 인도에서 막 만들어가지고 제일 가까운 광주라고 그러죠. 광동 지방, 홍콩의 광동 지방으로 그것들을 다 갖다가 주는데 임칙서라는 그 의인이 청나라의 황제의 그 명을 받고 가가지고 다 이제 쫓아내고 몰아내는데 그 압수한 아편량이 1톤 트럭으로다가 1200대 분이 압수가 됐다는 거예요. 1200대 분이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을 미화를 해서 아편을 피우는 것을 미화를 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뭐 서민서부터 저 위에 고관 대작들까지 아편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당시 참 그 아편에 중독되어진 한 도련님에 대한 어떤 회화? 뭐 어떤 이런 그런 만화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처음에는 그 아편이 뭔지 모르고 아편방에 가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어떤 PC방, 노래방 뭐 이런 개념들인가 봐요. 거기서 가면 그 아편을 피우는 그런 방이 있더라는 거죠. 드나들면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는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모님이 말려도 하나하나 다 갖다 팔게 되어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팔을 게 없어서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까지도 노예로 팔게 되고 그러고 나서도 나중에는 더 이상 팔 것이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를 팔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 완전히 뼈만 앙상한 상태가 되어져서 결국엔 죽더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임칙서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서서 이제는 아편을 못 들어오게 막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자기네들이 무역 적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영국의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참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식민지인 나라들 와가지고는 완전히 폭군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172대 의회의 표 결의가 160 이 정도로 6표 차로 전쟁을 일으키자 이런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편을 우리가 계속해서 밀어 넣어줘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지, 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재정적자로 잘못하면 망하게 되어진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전쟁을 일으킨 것이 수만 명이 몰고 온 게 아니에요. 수만 명이 몰려온 것이 아니고 단지 1200명. 1차 전쟁 때 단지 1200명이 와서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2차 전쟁 때 60년인가의 2차 전쟁 때 프랑스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연합군이 들어간 텐진까지 쳐들어가고 그 후에는 청나라 황제가 저 북쪽으로 도망갈 정도로 만들었는데 그 몇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던 그 청나라가 단지 18,000명한테 초토화돼 버려요. 18,000명.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서양에서는 전기기관이 이제 발명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총도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그러한 총들을 갖게 되어지고 대포도 그렇고 그러면서 18,000명이 그 몇십만 명 되는 청나라 대군을 초토화시키고 황제를 쫓아내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망하는 나라의 모습들은 아편이라는 그 부분이 그 청나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들의 정신 상태와 이런 것들은 이제는 회복을 하기 힘들 정도로 병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니까 그렇게 힘이 약한 모습이 되니까 주변 강국들이 가만 놔둡니까? 일본은 일본대로 또 영국과 미국의 그 힘을 얻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또 중국과 청일전쟁을 벌이고 이런 모습이고 러시아는 이미 1600년대부터 하바롭스크까지 그 위에까지를 점령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가 약해지니까 이제 그 아래까지 막 밀고 들어와서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 이쪽까지 다 차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이 어떤 큰 군사력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부터 아주 작은 모습으로 자금 침략을 해서 그 큰 나라가 그 중국이라는 그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그러한 나라가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와 정반대로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나? 어떻게 회복시키시나? 우리는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한번 보면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좀 전에 아편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아편전쟁이 일어날 때에 인칙서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또 이제 바벨로니아라는 그 큰 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남유다가
위태위태한 그러한 때예요. 그러한 때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암울한 멸망당해서 아무것도 이제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의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인데 한 메시아를 보내게 될 건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참 힘을 주실 것이고 찬송을 주실 것이고 화관을 씌워줄 것이다.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전을 보이셨는데 이런 비전을 보이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어. 진짜 이제 예수님께서 한 700년 후에 700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후로 한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사람들이 왜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오겠어요? 치료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왜? 병들으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들은 다 아파봤잖아요. 그 아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아프지 않은 것 같이 또 그렇게 큰 행복이 또 드무른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참 축복받은 과정들인지 오늘은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몸에서부터, 내 가정, 내 주변, 내 사회, 내가 속한 나라, 또 지구, 우주 만물까지도 우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본을 받고 그대로 따라서 가면 되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거야.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참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다라는 이야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픈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우리 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지내시다가 우리 구사모가 이렇게 이제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이러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 목에 혹이 이만큼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 그만큼 나 있는 정도로 겉으로 보일 정도가 되면 이미 이 폐암은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체에 이미 번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 예전에 또 부국교회에 그 젊은 나이에 나보다 1살 아래였었는데
그 백권사님 같은 경우에도 부사모가 시아버지가 그렇게 됐던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백권사님 그 목에 난 혹을 보고 조직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해서 가서 받았던 거잖아요. 그러고 2년인가 더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우리 건강이라는 부분을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보지를 않으면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악한 영들, 오늘 여기에서는 귀신들이 41절에 보면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귀신들을 영어 성경에서 데몬스라고 그러고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악한 영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악한 영들은 아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 교묘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숙주로 삼고 들어와서 산단 말이에요. 아까 무속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그 무속인 안에 들어가서 숙주로 삼고 종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거를 거부하게 되면 계속해서 고통을 주어서 아픔을 주고 그래서 그 무속인이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그 집사님은 그래도 씩씩하게 교회를 나와서 그 성령에 의해서 치료함을 받고 그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는 상태가 되어져서 더 강한 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무장되어진 집사님이 되어졌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 부분이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떤 영적으로 그 부분을 조명하지를 않으면 그 교묘하게 파고들어오는 그 악한 영들의 기운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아까 구사모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함이 답이다, 성령 충만함이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안에 어떤 악한 영들, 어떤 악한 기운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밖에.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그 암세포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을 엑스레이나 방사선으로 이렇게 팍 쪼여서 죽이듯이 그러한 강한 능력으로 우리들을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능력을 발휘를 해줄 때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과 불의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성령과 불의 세례.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강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훨씬 더. 그러니 귀신들이 우리 몸 안에 남아있을 수가 있나요? 귀신들이 내 몸 안에 들어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그 병들이 점점 더 활발하게 되어져서 내 몸을 썩게 만들고 내 안에서 암세포가 활발하게 하게 하고 그런 모습을 성령과 불 세례로 팍 조명해 줬을 때에 그 부분이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불로 태우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강한 능력이 쫙 비춰지는데 귀신들이 그 안에 있겠어요?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이 약합니다. 사실 약해. 우리들은 내 안에 너무 내가 많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욕심들이 너무 많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올 틈을 못 만들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들은 약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스트레스가 우리 건강을 그렇게 해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만큼 욕심을 부리고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 스트레스가 오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잖아요. 막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건강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약해진다고 하잖아요. 약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너무 많으면 우리는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죠.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자꾸만 내 안에서 이렇게 높아있던 나를 점점 낮추고 저 밑바닥까지 내리게 되어질 때에 내 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여진 육신의 모습, 그러니까 성육신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모습인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작은 예수의 그 모습으로 살 수가 있다. 어떤 아편이라는 그 악한 영들이 아편과 물질적이지만 그 속에 결부되어진 영국이라는 그 사람들의, 프랑스라는 그 사람들의 욕심들, 돈을 벌고자 하는 것들과 또 영역을 넓히고자 하고 식민지화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생각들, 그 악한 기운들이 그곳에 포함되어져서 먹이로 청나라라는 그 큰 나라에 던져졌을 때 그것을 덥석덥석 물었던, 자그마치 1760년대부터 1840년대까지 8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편에 쪄들어 살았던 청나라,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망할 수밖에. 그들은 아주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침투되어지고 길거리에 모든 사람들이 아편에 중독되어져서 길거리에서 그냥 누워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일할 생각들은 엄두도 안 내고, 그건 나라가 어떻게 건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안 그래요? 대한민국의 역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대한제국이 멸망되어질 때의 그 모습, 일본이라는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야금야금 들어와서 그 몇 만이나 되던 군사들을 다 나중에는 다 풀어, 뭐라 그래, 그냥 물에 그냥 밀가루 풀듯이 그냥 다 없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깡패 20명이 그 나라의 궁궐에 들어가서 나라의 국모를 시해하고 온갖 능욕을 하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참 그런 역사들을 아는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친일파 쪽에 서서 그렇게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저는 아주 그냥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우리들이 그만큼 많이 썩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썩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할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60년생이에요. 60년생. 그러니까 전쟁이 50년 전쟁이 일어나고 53년에 휴전이 되었죠. 그 7년 후에 제가 태어난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형 같은 경우에는 바로 1년 있다가 태어나시고, 우리 유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세요? 전쟁 때 태어나시고. 어쨌거나
그때의 그 빈곤함, 그때의 그 어려움, 10년 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자랐을 때도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한 달에 한 번 돼지고기 먹을 동 말동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 고기 먹으면 그 기름기를 소화를 못해가지고 막 설사를 막 할 정도. 그러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불과 60년 만에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태. 어찌 이렇게 많이 발전되어지고 이제는 선진국 대열 이제 5만 불 시대를 뭐 연다고 그래요. 3만 불은 이미 넘었죠. 우리가 3만 불은 이미 넘었고.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을까요?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새마을운동에 제가 할 수 있다라면 저 또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를 그 학교가 이제 세일초등학교라고 이제 신탄진 초등학교에서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학교에서 분교가 되어져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학교를 만들 때부터 우리가 이제 가게 된 거야. 그래서 항상 가는 게 삽자루 들고 가고 세수대야 들고 가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흙 부어 나르고 거기에다가 퇴비 해서 나르고 그러면서 나무 심고 운동장 맨날 비 오면은 찔퍽찔퍽한 거 그거 평평하게 하고 하루 수업이 6시간이라고 그러면 진짜 수업은 3시간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다 그런 작업으로 새마을운동을 했어요. 그럼 학교에서 우리들은 학생들이 새마을운동, 바깥에서는 전 국민이 새마을운동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물론 독재하고 뭐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좋은 면들만 오늘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분이 그 전쟁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많은 분들에게 종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목사님들 몇 분이 계셨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그 산 골짜기마다 그때 당시에는 절이 그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절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산에 있는 그 곳곳에 있는 샤머니즘적인 그 절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공권력을 통해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사찰 정도를 갖추고 있는 절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부셔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가 오히려 부흥이 되어지고 그 교회 가운데에서 울려 퍼지는 그 종소리, 그 신탄진이라는 곳과 제가 살고 있는 동네까지는 거의 한 3km가 되는데 그 어렸을 때도 그 종소리가 제 귀에는 그렇게 자주 들렸어요. 그 멀리서 치는 그 교회 종소리가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저한테 들렸어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에 다니고 4월 초파일에 거기를 다니고 이랬었죠. 그러면 그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새마을운동이라는 그 정신교육을 하고 어떤 몸적인 활동적인 그러한 일들을 시켰지만 영적으로는 참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사역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사람. 새마을운동이라는 그 취지를 보게 되면 그 말씀들이 결국은 우리나라가 잘 살자, 우리가 건강하게 좋은 나라 만들자.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목적인 거예요. 그거하고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돈 한 푼 안 받고도 나가서 일하게 되고 그러면서 도로를 넓히고 동네의 길들을 넓히고 내 땅을 그냥 막 놔줘가면서도 줘가면서도 길을 넓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시골에 있으면서 길 넓힌다고 할 때 땅값을 어디서 받아요? 그때 받을 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냥 내주는 거야. 아, 서로들 그래. 뭐 당신 반, 나 반 이렇게 해서 길 냅시다. 그래가지고 진짜 트럭도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새마을운동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 멋진 일들을 대한민국 분들이 해낸 거야. 그럴 때에 건강한 나라가 되어졌고 지금의 이런 대한민국의 모습이 되어진 거죠. 저는 교회의 역할이 이런 역할이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들고 가서 교회에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 생각에는 요즘에 교회의 목사들이 어떤 행태들을 부리고 있는데 저 양반은 지금 시대착오적인 저런 전도를 하고 있나? 이렇게 이야기들을 생각들을 할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그러면서 그 매스컴에서 드러난 그 온갖 못된 것들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도하는 그 반대의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냐. 영국의 그 총칼에 앞장서서 십자가를 들고 그때 웨슬리 목사님께서 1700년대에 그 감리교를 창시하셨잖아요. 그리고 영국 그 전교회가 성공회가 그대로 있었고 그 사람들이 십자가 들고 그 군대 총칼이 앞에 가면 그 뒤에서 그거 들고 가면서 그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그 온갖 세계에 있는 많은 식민지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기를 그냥 정당화하고 이런 모습들. 예수님은 그런 걸 바라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시는 분들에게 일일이 찾아서 손을 얹고 지금 안수하고 고치고 계셔요. 이 일들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 일들은.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소리를 귀신들에게 들어야 돼. 악한 영들에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 세상 가운데에서 옳지 못한 일들이 있다라 그러면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안수를 할 그 힘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동조하면서 같이 희덕거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강한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치유되어지고 치료되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꼭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 속의 도덕과 윤리적인 입장을 가지고도 어떤 그러한 학문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좋게 선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 아니겠어요? 그 선한 일들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럴 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귀신들이 표현했지만 우리들이 작은 또한 그리스도, 작은 예수 그 모습이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42절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그 동네에서 그 나사렛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에서 그냥 묶어 두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아, 우리 동네만 계셔주세요. 저희 집에만 계시세요. 이거는 나만의 욕심이죠. 그죠? 우리만의 욕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곳에만 계실 수가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한 그 명령을 주셨어. 세상 곳곳에 가서 그 일을 행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대신 가서 실천을 해라. 실천을 해라.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또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첫째는 내 안에야. 내 안에서부터.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자, 우리같이 좋은 성도님들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어지면요, 이제 대한민국 교회 금방 회복되어져요. 금방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이제는 거듭나, 다시 거듭나. 그러면 우리나라는 진짜 제2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그러한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나 어떤 위치적으로나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 이스라엘은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연결하고 유럽을 연결하고 그 요충지가 되니까 그 사막 같은 별 볼 일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을 해서 가나안이라는 그곳을 주신 거지.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와 태평양, 또 저쪽에 필리핀 아래쪽에 중앙아시아와 그것을 다 연결하는 그런 아주 요충지에 있잖아요. 아주 작지만 큰 나라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기가 힘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이스라엘 같은 그 작은 나라, 그 나라들이 똘똘 뭉치게 되면 우리 몸으로 이야기하면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헤드쿼터, 본부의 역할을 해주는, 본부. 그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죠? 1000만까지, 기독교 인구가 1000만까지 5분의 1이라는 이 1000만이라는 그 인구까지가 기독교인이 되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복을 사실 까부르고 있는 거야. 까부르고 있는 거야. 쭉정이가 돼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치료하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작은 예수가 되어진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치료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는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는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부터 치유하게 하시고 내 가정부터 건강하게 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온 나라가,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사랑과 평강과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십계명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너를 애국당 정죄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 우상을 만들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거저오지 않고 귀한 예물들 선교를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건강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저들이 하는 2022년 새해의 기도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윤시현 집사님입니다. 점심 식사는 나가서 하도록 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이들 힘들어하는데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우리가 지켜야 돼. 그래서 코로나19를 피하는 것도 피하는 거지만 면역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가운데 주신 어찌 보면 예수님의 능력인 거죠. 그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또 큰 예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음식이라든지 어떤 적당한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면역력을 높이시는 그리하여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윤시현 집사님 기도고요. 371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구주여한 풍의 보러 그 물결이 일어나 오라는 이 어둠에 사려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됐네 주무시려 합니까? 그 바람과 불편한 잠자네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나비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네 이 여포를 능력
예수 분파를 꾸짖어 찬양하라. 우주여 떨리는 내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분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힘들게 된 날 돌아보자 구원해 주소서.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나비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시네. 뛰어보는 나게 없더라. 주 예수 분파를 꾸짖어 찬양해 찬양해. 주 예수 분파를 꾸짖어 찬양하라. 사랑은 강풍의 자루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언제나 후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나비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시네. 뛰어보는 가게 없더라. 주 예수 분파를 꾸짖어 찬양해 찬양해. 주 예수 분파를 꾸짖어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년도 한 해 우리들이 더욱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해주셔서 우리 주변을 건강한 당신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 전도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이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신로운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온 세계의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